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사무엘서는 4가지의 포인트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작은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시다, 네 번째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의 작은 순종과 그리고 네 번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함께 가지고 갑니다. 오늘 저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뒤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이 두 명의 인물의 대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대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요나단을 좀 보길 원합니다. 요나단은 1절부터 딱 등장합니다. 근데 1절의 이 등장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세 번역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대나 혹은 어떤 장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든 젊은 병사, 단수인지 복수인지 혹은 병사들이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확실한 건 여튼 무기를 든 젊은 병사와 함께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를 치러 가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 남의 진영으로 그것도 같이 가자 했던 그 당시 생각은,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대를 치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든 젊은 병사는 요나단과 함께 갑니다. 요나단이 젊은 병사를 그렇게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병사를 설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런데 무기를 든 병사가 여기서 만약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 병사가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 꼭대기라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이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진영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산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높은 고지에 있다가 밑에서 올라온 사람을 쳐 죽이는 게 유리한가요?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위에 높은 자리에 고지를 점령을 하고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명 혹은 두 명의 이 요나단과 병사는 손과 발로 기어서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리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요나단이 반나절에 20명 정도를 죽입니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부대에 20명이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15절에 쓰여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세 번역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큰 떨림이었더라, 두려움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에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큰 떨림은 그냥 조금 이렇게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 속 안에 갇혀 있다. 그 안에서 벌벌벌 떨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요나단이 한 그 두려움의 떨림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벌벌벌 떨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그 어떤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은 요나단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무기를 든 병사가 전장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사울은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 인물은 사울인데요. 사울을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그론에 있었다. 600명의 병사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히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600명의 병사와 제사장 그리고 왕 이렇게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미그론이라는 그곳에 600명의 병사와 제사장이 함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도 에봇을 사용했다. 에봇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점술 행위,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는 행위, 혹은 점치는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왕이 되는 그 과정 중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근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이 사울의 모습을 또 보면 엔돌의 그 무당을 찾아갔던 그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다른 주술도 필요로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확신도 없었고 사울 왕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블레셋을 넘겨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울은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행동하지 않고 그냥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떤 우상의 뜻도 물어볼 수도 있고 주술적인 행위들로 에봇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야 나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갈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심해지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크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궤고 뭐고 간에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궤, 보이는 에봇 그런 것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5장 정도 앞장에 가면 하나님의 궤를 부적처럼 쓰려고 하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겼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던 그 어떤 상자, 그리고 하나님의 에봇,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조그마한 순종도 굉장히 어려웠던 인간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왕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었기에 작은 순종으로 블레셋을 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부적처럼 사용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주인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사용되어진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순종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은 교회에 온다고 봉사를 했다고, 혹은 무언가를 교회에서 섬겼다고, 혹은 나에게 직분이 있다고 했던 그것들을 먼저 우상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사울의 에봇과 그리고 사울의 그 하나님의 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요나단은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뒤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이 뒤에서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지구촌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